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줍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실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 동쪽 이 감난산 뒤에 있는 이 벳박에나 베다니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묵고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보다 한적한 그 시골 동네에서 지나셨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는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감난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그냥 이게 한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 감난산 바로 뒤편에 우리가 산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같은 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그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큰 산들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하고 감난산하고 거의 높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곳에 거리 한 오리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오리 이상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단이나 요 벳박에 가면 한 오리 정도 되니까 이곳에서 많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이 가정에서 자주 유숙을 하셨습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라고 말씀해요.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1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나사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친구라 그래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저 친구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는데, 나사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떠고 그 사람이 어떤 귀천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 주님이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정말 이 가정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가정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가정이었다라고 말해요.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유수가 쓸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음식도 준비해서 대접해드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정말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던 가정, 그 가정이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이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 모셔서 다락을 또 만들어 놓으시고 음식도 대접하고 항상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냥 자기 집을 내어줬던 여자 수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집에 남편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젊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남편이 나이가 많았다고 말하고 이 여인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아직도 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종에게 물어봅니다. 자식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좀 늙어서 성경 보니까 늙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수넴 여인은 조건 없이 섬겼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곳에 올 때마다 사랑으로 잘 섬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도 그런 섬김을 잘하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게 되면 원래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여인,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극진히 섬기고 대접하고 편리를 제공하고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줬던 이 가정. 여러분, 이 복음성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이런 기록들이 우리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손 마른 자, 중풍병, 걷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혈류병 하는 사람, 나병 환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고 또 은혜를 입은 그런 수많은 내용들을 기록해냈어요. 때로는 죄 용서함 받은 사람, 음식물 먹고 또 배불러서 좋아했던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 복음서에는 많이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모든 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주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주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모든 것을 다 주었던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의 은혜는 항상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받는 게 더 기쁩니까? 주는 게 더 기쁩니까? 예? 그래,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한 거 같아요. 우리가 받는 것보다 줄 때 그 기쁨이 있어요. 나눠줄 때, 항상 뭘 나눠줄 때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더 기쁘죠. 남은 내가 대접받으면 빚을 갚아야지 하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근데 남의 것 자꾸 대접만 받는 것보다 내가 남을 대접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얼마나 참 기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뭐예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그게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가정은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닙니다. 당시 기득권 사람이라든가 부유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어요. 여기는 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기득권자들은 거의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어요. 부자들만 살았다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들은 성 안에 살았어요. 이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직이나 또 아니면 삶의 수준도 풍성하지 않다는 것이죠. 풍성하지 않은 형편을 가진 자가 누구냐?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기에 주님이 이 가정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겼을 때에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내셨어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커요.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몸.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얘기하면 뭐 성전도 교회고 우리도 하나님, 우리도 교회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어떤 젊은 목사님인데 이제 교회가 성장할 때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는 교회를 짓질 않으려고 했대. 뭐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 인승을 너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걸 너무 기뻐하는데 우리 교회가 성전을 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고, 1층 노비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막 쉬기도 하고 그러도록 그렇게 교회를 건축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다 주님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또 목사님을 섬겨주는 것, 어떤 마음으로 섬겨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근데 그것보다 내가 목사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나사로는 우리 주님을 대가 없이 정말 사랑으로 섬겼던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오빠 나사로가 병 들었다고.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노예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다.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을 때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자, 우리 4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이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집안의 가장이었던 나사로에게 찾아온 병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슬픔에 젖게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지? 이런 아픔을 겪게 하는지 우리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단톡방에 올라오는 욥기서 이제 있는데 욥이 당한 고난, 욥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고난, 이런 병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욥도 몰라.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것을 저주를 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엄마 뱃속에서 내가 지워졌다면 내가 차라리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욥, 자기가 당한 일들 욥도 몰라.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고 괴로운 거죠.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까? 참 우리가 그럴 때 굉장히 난감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이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가정에 와서 그 죽을 병이 아니야 하고 이제 이 나사로의 집에 왔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예수님이 이틀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죠.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차라리 병을 고쳐주시지. 근데 나사로가 죽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틀 동안 있었는데 병을 고쳐주지 않고 이틀 동안 있다가 유대 땅으로 가시는데 나사로가 죽어. 죽을 병이 아닌데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려내십니다. 나흘 만에 오셔요. 가셨다가
장사 다 지내서 이 돌 속에다 묻어놓은 4일 만에 예수님이 거기 오셔요. 이틀 만에 계시다가 병든 걸 보시고 그냥 가시더니 4일 있다가 올라오셔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였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니 그러나 이 말씀을 아우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노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이죠. 죽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나사로를 이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원히 사는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주가 되서 오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주의 은혜를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